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찬양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매년 교회력에 의하면 매년 11월 달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성령 강림일 후 몇째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주일인데 성령 강림일 후 금년도 교회력에 보면 26째 주일까지 성령 강림일 후 주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째 주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에 꼭 절반을 성령 강림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죠. 1년의 절반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일 후 주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의 절반 동안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일을 지키는 그 이유는 바로 내 믿음의 성장, 내 믿음의 어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색깔은 이 성령 강림일 후 주일의 색깔은 이 녹색입니다. 녹색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가장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그 초점은 바로 믿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데 대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정말 가장 복 있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당신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셨습니다. 자손이 없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수많은 이러한 후손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놀라우리만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부끄럽게도 이방 민족, 즉 바벨론 민족에게 포로가 되는 이와 같은 슬픈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옥과 그리고 아픔을 겪은 그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재무장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흩어져 사는 동안, 즉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로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즉 남과 북의 같은 민족인데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동족마저도 그들은 멸시하였던 엄격한 율법주의를 그들은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정점에 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화평을 위협하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것도 바로 율법이 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역설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역사를 읽으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보냈던 8.15 광복을 얻은 배경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얼마나 닮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와 그리고 이방 나라였던 바빌론의 포로 시대를 경험한 일과 그리고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대한민국의 역사, 이 전 세계에 정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오늘 우리의 그 민족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정말 뜻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민족을 위한 대사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러한 압제와 그리고 전쟁의 이러한 파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하는 일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창성한 역사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은 한 나라의 민족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교만한 믿음 때문에 아무 죄 없이 멸시를 받던 어느 이방 가나안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들은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 중에 있었고 그래서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그 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부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멸시받았던 육체적 불구자들과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은 그 중에 두 번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약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등장이 나옵니다. 여기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정복자로서
자기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그와는 정반대에 있는 신분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민이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 멸시를 받았던 아주 초라한 여인의 입장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자들이 바라본 예수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가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은 특히 이방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두 가지의 사건의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해야 할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배척을 하고 말았지만 도리어 이방인들은 믿고 순종하였던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이 본문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분수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이방인 중심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세계인들의 주님이 되심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와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먼저 혈육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와 같은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이 선언이 오늘 이 핵심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원래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여인의 원래 혈통은 우리가 아는 시리아, 중동, 지금에 있는 시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그 당시에 고대 이 성서 시대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원래 헬라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즉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유대인들에게는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 바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처음에
이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오늘 이 본문이 아주 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더욱 주님의 뒤에까지 와서 소리를 질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응답이,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구원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은 어쩌면 이 여인이 겪었던 이, 말하자면 이 경험, 아픔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더욱 간절히 절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뭘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요, 철저히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루터 교회의 예배는 철저히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그 이름이 뭐냐면 키리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물론 아직 우리 교회는 예배 의식으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배 의식이 보면 키리에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고백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키리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외침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외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녀의 외침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무런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왜?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여인은 달랐습니다.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배척을 하였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이 되는 장면이고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와 같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러한 행동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믿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믿음은 내 입으로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의 경멸과 그리고 만류를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급박한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은 어쩌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잘 읽어보면 진짜 그림과 같아요.
그림책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러한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주님은 그녀의 요청을 결정적으로 거절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민족만이 최고이고 다른 민족은 무조건 야만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종교적인 그러한 높은 우월감을 갖고 다른 민족을 향해서 종종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고대 문서를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당시에 있었던 통상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주님은 결국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험이었냐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이에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을 수 없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건만 자존심을 건드린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이 여인이 오히려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녀는 상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자격과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얘기예요. 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읽습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여기서 전율을 느꼈어요. 이야, 막 닭살이 돋았어요. 이야, 어쩌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녀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처음부터 시험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녀는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의 믿음을 연단하여 어떤 시험도 난관도 극복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그녀에게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원하고 계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주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단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연단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떤 때 응답하시는가 하니 제가 이 여인의 믿음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어떤 때 응답하시는 거 하니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꾸로 뒤집으면 내 믿음이 준비 안 됐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감당할 수 있겠지. 천만에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준비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무조건 간구하기보다는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꺼번에 그야말로 쏟아 부으면 감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참, 굉장히 쉬운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뜻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복을 간구하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가장 많이 기도하는데 정작 받은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이 복이 됩니까? 화가 됩니까? 네,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굉장히 생각해야 될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건강은,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많은 물질은 그에게 복이 아니 되고 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많은 복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하면 무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그릇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을 얘기한다면 바로 그 그릇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어느 만큼 큰가 작은가.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은 좀 이례적인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많은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참,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만 듣는다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소원한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정말 그 보통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 이 그릇을 지금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복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로운 그녀의 대답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성경을 우리가 참 보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이 됩니다. 말이 되니까 성경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녀를 감동시킨 게 아니고 그녀가 주님을 감동시켰다.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였고,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의심하지 않고 믿었으며, 세 번째, 나아가서 자신의 죄스러운 처지를 깨닫는 이와 같은 철저한 겸손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철저한 겸손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때요, 믿음을 사모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겸손한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가장 낮은 믿음을 사모하시면 주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겸손한 자가 지혜가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데 손바닥의 양면 중에 한 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뒤집으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겸손과 지혜를 달고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척도에서 우리가 좀 더 부족하다면 우리는 더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더 겸손한 믿음, 더 지혜로운 믿음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주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분명히 되리라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지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참 축복을 선언받는 믿음 과연 몇이 되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1년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 두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우리는 이 속에서 참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큰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사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이 복이, 선언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까? 소원대로 되어지는 축복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큰 믿음은 양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첫째, 큰 믿음은 양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이와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둘째,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 산 믿음 아시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천만에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 왜냐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인데, 이게 뭐냐면 교통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교통이라는 단어 뭐 다 아시죠? 교통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믿음이에요. 교통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게 교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통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진정한 믿음의 복은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복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복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내가 담을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처럼 큰 믿음은 신뢰와 확신만이 아니라 겸손과 인내를 동반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고 신뢰가 강하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이었지만 그녀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가나안 수로보닉의 여인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저히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 이와 같은 팔자 운명 속에 살았지만 놀랍게도 결국 그녀는 그 상황이 그녀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운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명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간구하여 큰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가정과 그리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열린문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